19번째 창세기 강의를 계속 진행하겠습니다. 창세기는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눠집니다. 1절에서 1장에서 11장까지 창조와 타락의 역사, 그리고 인류 문명의 결론, 12장에서 50장까지 하나님께서 시작하시는 구원의 역사가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타락한 세상을 구원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역사가 이제 시작되는 첫 페이지입니다. 이 일을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메소포타미아 갈대아 우르에 살고 있던 75세의 아브라함을 부르셨습니다. 이 부르심을 듣고 그는 즉시 순종함으로 하나님 나라의 보속사에 쓰임받는 거룩하고 놀라운 인생이 되었고,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 나라의 복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부름을 받는다고 하는 것은 참으로 복된 일입니다. 특별히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으로 또 사명으로 부르고 계십니다. 이 부름, 그분이 우리를 선택해서 불러주신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귀한 일인지 모릅니다. 아브라함은 그 부름을 받고 이제 순종함으로 복의 통로가 되었는데, 아브라함은 어떤 사람이기에 이런 축복의 통로로 인생을 살게 되었을까? 오늘 본문을 살펴보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아브라함은 먼저 포기와 결단을 할 줄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4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에 75세였더라. 지금 아브라함이 이름이 아브람입니다. 후에 아브라함으로 바뀌지만 헷갈리니까 그냥 아브라함으로 부르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이해하시고 들으시기 바랍니다. 지금 부름을 받았지만 그 부름에 순종하는 일은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안정된 삶의 기반을 포기해야 했고, 또 그동안 맺어온 인간관계를 떠나야 하는, 포기하고 떠나야 하는 일이었기 때문입니다. 재산을 포기한다는 것, 삶의 기반을 포기한다는 것 쉽지 않습니다. 또 75년 동안 맺어온 인간관계를 포기하는 건 더더욱 어렵습니다. 제가 프랑스에서 20년을 살고 있는데 요즘은 이제 많이 숙달이 됐어요. 헤어지는 일에 대해서. 그러나 초반에 처음 와서는 정들었던 사람들이 공항을 통해서 떠나갈 때 참 힘들더라고요. 저만 힘들었는가 했더니 아이들도 힘들어하더라고요. 잠시 만났지만 그 관계를 또 정리하고 누군가를 보내고 또 내가 떠나야 할 때, 그때가 참 어려운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10년, 20년 이렇게 살다 보면 여러 가지 방법을 터득하는데 그 중에 하나가 정주지 않는 거예요. 정주지 않는 거. 언젠가는 떠나야 될 사람이니까. 그래서 처음에 한국에서 오신 분들은 생각하시기를 왜 파리에 사는 사람들은 이렇게 냉랭한가, 마음을 빨리 열지 않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받으실 수도 있어요. 상처입니다. 헤어짐의 상처. 그래서 그게 어려우니까 이 마음을 열고 정을 주는 일을 잘 하질 않으려고 하는 그 본능이 생기는 겁니다. 또 나름대로 관계가 떠나갈 때 자기 마음을 다스리는 훈련을 하게 됩니다. 이 정든 관계를 포기한다는 것은 대단히 어려운 일입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이 두 가지를 떠났습니다. 이 두 가지를 포기했습니다. 큰 희생을 치른 것이죠. 사람은 누구나 안정된 삶을 갈망합니다. 정착하고 성을 쌓고 재물을 모으고 좋은 직장을 가지고 또 이웃과의 관계를 형성하며 어딘가에 안주하고 평안한 삶을 살고 싶어 합니다.
누구나 그렇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가 안주하는 삶을 사는 걸 원치 않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이 나그네로 이 세상을 살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새롭고 스릴이 넘치는 모험의 세계로 자꾸만 우리를 불러내십니다. 그냥 안주하고 평안하게 살았으면 좋겠는데 늘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불러내십니다. 나와라. 거기에 안주하지 마라. 더 좋은 세계가 있다. 우리를 끊임없이 불러내십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들었을 때 그 말씀은 그에게 부담스러운 일이었을 거예요. 우리가 생각할 때는 뭐 이렇게 하나님이 어른이 불러주시니까 얼마나 좋을까 그렇지만 부담스러운 겁니다. 왜냐하면 포기해야 될 게 많기 때문에. 고향과 친척 아비집을 떠나라고 하셨어요. 거기다가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고 했어요. 하나님 말씀을 들어보면 다 포기하라고 하는 것 외에는 확실한 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뭐 며칠을 가면 어느 땅이 있을 것이다. 네가 어느 정도 고생하면 내가 이런 보상을 주겠다. 뭐 이런 미래에 대한 프로세스가 나오면 신뢰하고 따라가기가 쉬운데 그런 게 하나도 없습니다. 앞으로 지시하겠다는 거예요. 얼마나 막막한 일입니까? 그러나 아브라함은 순종했습니다. 그가 순종함으로 그의 일생의 터닝 포인트가 됐어요. 그냥 갈대아 우르에서 하란에서 살다가 그 인생을 마쳐야 될 한 인생이었지만 그가 하나님 앞에 순종함으로 그의 인생이 복의 근원이 됐고 또 인류 역사 구속사가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누구나 자기의 인생이 새롭고 놀랍게 펼쳐지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도 그러시죠? 그냥 그렇게 먹고 마시고 싸고 그러다가 인생을 마치기를 원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뭔가 나도 멋진 인생을 살아보겠다. 그렇게 살았으면 좋겠다. 꿈이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대가를 지불하기를 원치 않는다. 우리가 귀한 일일수록 값진 일일수록 큰 대가가 필요합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대가를 지불하기를 원치 않습니다. 주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셨을 때 얼마나 놀라운데 하나님의 아들이 이 어부들을 제자로 부르십니다. 그러나 그들도 동일한 상황을 직면했습니다. 하나를 얻기 위하여 하나를 포기하는 그 대가를 지불해야 되기 때문에 삶의 터전인 배와 그물, 정들었던 가족, 익숙한 삶의 환경, 불확실한 미래로 자신의 인생을 던지는 결단과 용기, 뭐 이런 것들이 지불돼야 합니다. 예수님 따라가는 것이 사실은 낭만적이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이 집도 없습니다. 머리들 끝도 없이 3년 동안 그분을 따라다니니 노숙자로 사는 거예요. 그 험한 삶을 그 대가를 지불해야 그들이 사도가 되는 것이죠. 베드로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보소서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따라갑니다. 망설이는 사람은 주님의 제자가 되지 못했습니다. 주님이 부르셨을 때 과감하게 버리고 따라가는 사람, 그들이 12사도가 되는 것입니다. 초라하고 이름 없는 촌두로 죽어야 될 그들이 하늘과 땅에서 가장 영광스러운 12사도의 반열에 들어가게 됐어요. 주님이 부르신 때 대가를 지불하고 주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이런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오늘 또 저와 여러분을 우리 주님께서 부르고 계십니다. 망설이지 마시고 주님의 부름에 순종해 보십시오. 내가 지금 지불해야 되는 대가가 많고 힘들지라도 과감하게 주님 앞에 내 인생을 던지면 주님께서 우리 인생을 책임져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도 살아가면서 이런 순간들을 몇 번을 맞이합니다. 좋은 기회가 몇
번은 있어야 돼요.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 기회를 다 흘려보내고 꼭 하는 게 뭐냐? 후회하는 거예요. 후회. 아이고 그때 잡았어야 돼. 아이고 그때 그걸 포기하지 말았어야 돼. 후회는 아무 도움이 안 됩니다. 이미 지나갔기 때문에. 최고 경영자가 되기 위한 조건이라는 책에 보면 성공한 사람들, 세상에서도 최고 경영자가 됐던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면 아유 그때 꼭 그것을 했어야 되는데 이렇게 말하는 사람은 없다. 아유 그때 거기에 투자를 했어야 되는데, 아이고 그때 그 일을 내가 선택을 했어야 되는데 라고 말하는 사람은 경영자가 없다. 최고 경영자들의 특징은 아이고 돌아보니까 그때 그건 안 했어도 되는데 괜히 했다. 아이고 그것도 안 했어도 되는데 또 했다. 이런 게 많다. 과감한 시도, 모험에 자기 인생을 던지는 그 용기, 그것이 많을수록 성공할 가능성이 크다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기회가 다가오지만 상황을 고려하다가 선익 계산을 머리에서 주판을 놓다가 이리저리 망설이다가 자기 인생에 찾아온 소중한 기회를 놓치고 마는 거예요. 여러분 과거를 돌아보십시오. 후회스러운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앞으로도 몇 번의 기회는 다가올 거예요. 또 후회하기 위해서 그 기회를 여러분 놓쳐버리시겠습니까? 그 순간에 붙잡고 선택할 수 있는 용기가 있어야 돼요. 인생은 어차피 모험입니다. 그 누구도, 그 어떤 사람도 미래를 모릅니다. 인생의 선배들이 인생을 살아보니까 이렇다 저렇다 해서 어느 정도 우리에게 지혜를 줄 수 있지만, 그러나 그게 꼭 맞는 게 아니에요. 인생은 다 그렇습니다. 어떻게 펼쳐질지 모릅니다. 공식이 없습니다. 어차피 모험입니다. 누구나 모험입니다. 과감히 떠나는 결단과 뼈아픈 포기를 할 줄 아는 사람, 그런 용기를 낼 수 있는 사람이 인생에서 성공할 가능성이 많은 것입니다. 남다른 인생을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보장된 건 아니에요.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앙도 값진 모험입니다. 예수 믿는다는 것은 날마다 모험하는 거예요. 그러나 이 모험에는 하나님의 약속과 보장이 있습니다. 그게 그냥 인생이 하는 모험과 다른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내실 때는 그것이 비록 모험과 같은지라도 약속과 보장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신다, 이런 말씀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모든 것을 버리지만 주님은 값진 것으로 갚아주시는 것입니다. 제자들이 다 버렸다고 고백하지만 이 땅에서 100배나 받고 천국에서 영생을 얻지 못할 자가 없다,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아브라함은 주님의 부르심에 순종함으로 그의 인생이 복된 인생이 됐습니다. 아브라함을 부르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각자 부르고 계십니다. 여러 가지 방법으로 부르고 계십니다. 그렇게 살지 말라, 거기에 머물러 있지 말라, 그 편안한 것이 좋은 게 아니라 더 좋은 미래가 있다고 부르고 계십니다. 그 부름에 오늘 응답하는 사람은 미래가 밝습니다. 그러나 그 부름을 외면하고 살아가면 거기에 머무르게 되는 것이죠. 아브라함은 또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이 무엇을 믿었습니까?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어떤 하나님을 믿었습니까? 신실하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아브라함에게 아무것도 확실한 것은 없었어요.
그러나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말씀하셨지만 그 말씀 속에는 확실한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믿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상황을 믿은 것이 아닙니다. 그 미래에 대한 정보를 믿은 것도 아닙니다. 어떤 예측을 믿은 것도 아닙니다. 그가 믿은 것은 지금 말씀하고 계신 하나님의 인격을 믿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을 믿어버린 거예요. 우리가 결혼을 할 때 많은 오늘날 결혼이 실패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자꾸 조건을 믿는 거예요. 결혼의 무게를 조건에 두는 거예요. 어느 정도 공부했냐, 어느 정도 능력이 있냐, 돈은 얼마나, 아파트는 뭐 있느냐, 뭐 차는 한 대 가져올 수 있느냐, 뭐 이런 여러 가지. 그리고 살아가다 보면 많은 갈등이 있어요. 그건 잘못된 믿음. 인격과 인격을 믿어야 돼. 내가 이 사람을 믿어줘야 돼. 이 사람도 나를 믿어줘야 돼. 그렇게 할 때 이 날마다 변하는 환경, 상황은 우리에게 영향을 주지 못하는 거죠. 아브라함은 부수적인 것을 바라보지 않았어요. 그걸 말씀하시고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만 바라봤어요. 여러분은 지금 무엇을 믿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믿으십니까? 전능자 하나님을 믿으십니까? 신실하신 하나님을 믿으시냐 이겁니다. 그 하나님을 믿으신다면 상황이 어찌됐든 흔들리지 말아요. 왜냐하면 그분은 변함없이 약속을 지키시기 때문에. 이 믿음이 중요합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믿었기에 앞으로 어떤 상황이 펼쳐진다 할지라도 그의 믿음을 흔들리지 않는 것입니다. 먼저 신실하심을 믿어야 돼요. 우리 주님은 우리는 신실함이 없을지라도 주님은 항상 신실하시다. 사도 바울이 디모데후서 2장 13절에 고백하고 있어요. 우리는 변해요. 인간은 변해요. 세상은 변해요. 그러나 하나님은 절대로 변하지 않아요. 2000년 전에 하나님은 지금도 동일한 하나님이십니다. 2000년 전에 하신 약속이 지금도 변함이 없습니다. 그게 우리 하나님입니다. 그 하나님을 믿어야 합니다. 십자가는 하나님이 신실하시다는 증거입니다. 이 세상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아들을 보내시겠다고 하신 그 하나님께서 그 아들이 십자가에 죽는데도 불구하고 아들을 보내십니다. 자기 약속을 지키십니다. 십자가는 하나님의 사랑이 나타났을 뿐만 아니라 십자가에는 하나님이 신실하십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십니다. 약속을 지키신다. 하나님은 전능하십니다. 사도신경에 우리는 첫 번째 고백은 전능하신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을 믿습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십니다. 약속을 지키실 능력이 있어요. 저와 여러분의 미래를 책임질 능력이 있으신 것입니다. 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사자같이 강하고 담대한 사람이 됩니다. 그 전능자가 우리와 함께 계시기 때문에. 여호수아에게 말씀하기를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여호와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겠다. 사람은 놀래게 돼 있어요. 사람은 다 약합니다. 그래서 어떤 상황이 오면 두려워하고 두려움에 떨게 돼 있어요. 그러나 이 한 가지, 전능자가 나와 함께 계시다고 하는 것을 확실히 믿는 믿음이 형성이 되면 두려움을 극복할 수 있습니다. 아멘. 네. 세상에 제일 두려움이 없는 나이가 언제냐면 어릴 때입니다. 어릴 때. 어린 나이일수록 두려움이 없어요. 왜? 아버지를 믿기 때문입니다. 아버지가 버티고 계시면 애들은 다 자기 아버지가 제일 세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두려움이 없어요. 아버지 없이 싸워서 얻어맞다가도 꼭 하는 일, 너 우리 아빠한테 이길 거야. 그러는 거예요. 아버지가 세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4살, 5살 되면서 우리 아버지가 그게 아니라는 사실을 깨닫기 시작합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인생 육신의 아버지와 같지 않습니다. 그분은 전능하십니다. 그분이 나를 돕겠다고 합니다. 그분을 믿고 순종하며 그분이 우리의 인생을 이끌어 주실 것입니다. 세상을 직면할 수 있는 용기를 하나님이 부어주십니다. 아브라함은 이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그는 전능하시고 신실하시다. 그랬더니 미래에 대한 두려움이 물러가는 것입니다. 우리 찬송가에도 오신 칠하신 주 내 아버지 늘 함께 계시니 두려움 없네. 그 사람 편찮고 날 지키시며 어제나 오늘이 한결같네. 그 하나님에 대한 믿음만 있으면 여러분 우리 속에서 두려움이 떠나가요. 제가 군대에 있을 때 공수훈련이라는 걸 받았습니다. 비행기에서 낙하하기 전에 지상에서 받는 훈련이 굉장히 힘들어요. 그래서 그걸 지옥훈련이라고 합니다. 다리에 실핏줄이 다 터지고 또 피로골절이라고 해서 뼈와 뼈에 금이 가면서 다리가 망가지기도 하고 약 10% 정도는 나고 하는 것 같아요. 근데 그 중에서 제일 어려웠던 훈련이 막타워 훈련이라고 해서 비행기 모형을 지상 10m 상공에 만들어내고 거기서 뛰어내리도록 하는 훈련입니다. 왜 10m냐면 지상에서 11m가 가장 인간이 공포를 느끼는 높이입니다. 정말 무서워요. 저도 하나님을 믿는데 거기 올라가니까 무섭다. 굉장히 무서워. 그래서 사람이 딱 쓰면 10m 위에 딱 쓰면 11m가 됩니다. 그 훈련을 계속 일주일 내내 그 뛰어내리는 걸 하고요. 그런데 저는 신학생이기 때문에 너는 죽어도 천국 가니까 네가 제일 먼저 뛰어내리라 그래가지고 항상 그렇게 하고 그러니까 신학생인 게 참 좋을 때도 있었는데 훈련 막 받는 중에 또 이 장병들이 편안하게 자야 되니까 저녁에 또 큐티 방송을 하는 거예요. 아무 자료도 없으니까 훈련 받으면서 오늘 무슨 얘기를 해야 될까? 내 몸 안에 방송을 해줘야 되니까 그 고민하고 또 비행기로 뛰는 날 그 전날 다 또 공포에 떨니까 각 내 몸 안을 다니면서 기도를 해주는 거예요. 저도 내일 뛰어야 되는데 하여튼 그렇게 훈련을 받았는데 그거보다 실제 뛰는 것보다 그 막탑에서 뛰는 게 그렇게 어려웠어요. 그래서 이제 올라가기 전에 제정신을 못 뛰니까 소리 지르게 하고 막 부르게 하고 올라가는 코스마다 막 얻어맞고 또 거의 좀 올라가서 끝에 올라갔을 때는 위에서 또 발로 이렇게 밟으면 정신이 혼란해집니다. 그때 뛰어내리게 하는 거예요. 처음 뛸 때. 그리고 소리 지르게 하고. 근데 제 친구 중에 람보, 우리가 별명을 람보라고 붙였는데 아주 근육질에 지상훈련에서 날아다니는 친구가 있었어요. 근데 이 친구가 그 코스에서는 절망을 겪었어요. 왜냐하면 이 친구가 고공공포증이 있었어요. 조금만 높이 올라가면 막 두려움에 떠는 거예요. 몇 사람이 그런 사람이 있는데 그 중에 이 람보가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훈련 내내 사색이 되고 웃음거리가 됐습니다. 거기 올라오면 야, 자신 있습니까? 그러고 막 자신 있습니다. 아마 기도를 우리가 그렇게 했으면 하늘문이 열렸을 거예요. 정말입니까? 그렇습니다. 그럼 뛸 수 있습니까? 뛸 수 있습니다. 뛰어! 그럼 뛰면 되는데 이 친구는 못 뛰는 그 순간까지 대답해놓고 뛰어! 그러면 지금 그도 맞고 강제로 밀어서 내려가고 나중에는 얼마나 내려가는 게 무서웠는지 떨어지다가 손으로 잡아버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매달리는 거예요. 한 번만 살려주세요. 다음에 뛰면 안 될까요? 저는 지금 제대에서도
벌써 제대한 지가 참 오래됐는데 그 친구 지금 보고 싶어요. 어떻게 살고 있는지. 불행하게도 이 친구는 가장 여러 개 부대 중에 가장 낙하산을 많이 뛰는 국군의 날 시범하는 부대로 떨어졌어요. 그래서 난 늘 걱정이 돼요. 그 친구가 살아있을까? 그렇게. 사실은 안전합니다. 왜냐하면 이 생명줄이라는 게 붙어 있는데 이게 장력이 7에서 8마리예요. 말 8마리가 끊어지지 않는 거예요. 뛰어내리기만 하면 아주 삼삼하게 가요. 너무 기가 막히게 좋아요. 근데 그 순간 여러분 허공에 자기의 몸을 던진다는 게 얼마나 무서운지 아십니까?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미래가요 허공과 같아요. 그래서 두려워 용기를 못 내는 거예요. 뭐 하나 시작하다가 딱 망설여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 뒤에 우리 크리스천들은 우리 뒤에 장력 8마력이 아니라 8천만 마력보다도 센 하나님의 전능하신 손이 나를 잡는다. 그걸 믿으셔야 됩니다. 왜? 그게 안 믿어지니까 끝까지 망설입니다. 그 하나님을 신뢰하고 순종하는 사람, 정말 놀라운 원더풀한 인생이 펼쳐지게 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그런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대개 이 해외에 나온 사람들은 이미 그렇게 출발한 사람들이에요. 유학생들, 유학 나왔다는 자체가 벌써 큰 도전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왜 여기 와서 망설이냐? 이미 출발을 했잖아요. 이제 하나님을 믿고 더 미래를 향하여 도전하시는 주님이 부르십니다. 여러분 앞에 기회를 하나님 주셨을 때 하나님을 신뢰하고 신실하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신뢰하고 던져보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책임져 주실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그 믿음으로 순종해서 가나안 땅에 가게 됐습니다. 세 번째로 아브라함은 예배의 사람이었습니다. 7절에서 8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하신지라. 자기에게 나타나신 여호와께 그가 그곳에 제단을 쌓고 거기서 베델 동쪽 산으로 옮겨 장막을 치니 서쪽은 베델이고 동쪽은 아이라. 그가 그곳에서 여호와의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니.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다 하는 것은 그가 예배를 드렸다 이런 뜻입니다. 하나님을 믿고 길을 떠났던 아브라함은 그 삶의 중요한 순간마다 예배를 드렸어요. 그의 삶은 예배자의 삶이었습니다. 어디서든지 제단을 쌓고 예배하는 순례자로 살았습니다. 아브라함의 중심에 예배가 있었습니다. 그는 항상 예배를 드렸어요. 그러다가 모리아산에서 이 우주 역사상 가장 아름다운 최고의 예배를 자기의 백세에 얻은 아들 이삭 독자보다 더 보배로운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림으로 하나님께 약속을 받았습니다. 그 약속의 내용을 요약하면 뭐냐면 네가 내게 아들을 바쳤는데 나도 아들을 주겠다. 거룩한 교환이 그 예배를 통해서 이루어졌습니다. 아브라함도 인간이기 때문에 믿음이 약해졌을 때가 있었을 것입니다. 그렇지 않겠어요? 하나님을 따라가지만 가보니까 여기도 아닌가 저기도 아닌가. 가나안에 또 들어갔는데 기근이 와가지고 뭐 적과 흐르기는커녕 물 한 방울도 흐르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이집트로 내려가 봅니다. 그에게도 많은 인간적인 고뇌가 있었어요. 그러나 그는 끝까지 믿음의 길을 갔습니다. 어떻게 그가 그 믿음의 길을 갈 수 있었을까? 저는 그가 예배를 드렸기 때문입니다. 예배를 통해서 하늘로부터 오는 은혜를 공급받고 하나님의 약속을 확인하고 하늘에서 주시는 그 능력을 받아서 다시 일어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끝까지 믿음의 경주를
생활이 정상적이지 않으면 그 사람은 끝까지 가지 못합니다. 예배는 마치 호흡과 같은 것. 운동하는 사람의 호흡, 수영하는 사람의 호흡, 호흡이 흔들리면 다 흔들립니다. 예배가 흔들리지 말아요. 예배를 잘 지키면 우리의 믿음을 지킬 수가 있습니다. 17세기에 파리 갈멜수도의 평수도사 40년을 봉사한 로렌스 니콜라스 헤르만이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일명 로렌스입니다. 하나님의 임재 연습이라는 책을 써서 유명해지기도 했죠. 이 사람은 수도에 들어가서 평생을 식당 일을 하면서 섬겼습니다. 평생을 설거지를 했다 이런 말씀입니다. 그러면서도 그는 하나님과 동행했고 그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는 마당에 지푸라기를 짚는 일에서도 하나님의 임재를 느낀다. 해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어느 날 그가 죽게 되었을 때 임종을 바로 앞뒀을 때 물었습니다. 로렌스 형제, 당신은 지금 이 마지막 순간에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그가 대답하기를 예, 나는 내가 지난 40년간 했던 일을 하고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그것이? 예, 그것은 우리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입니다. 그는 접시를 닦는 순간에도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었어요. 그는 다 할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로 살았어요. 로렌스 형제도 인간입니다. 다 인간은 똑같은 거예요. 식당에서 접시 닦는 일을 하면서 왜 위기가 없었을까? 처음에는 기쁨으로 했지만 어느 날 좀 다운되고 내가 뭐 하는 거예요? 아니, 내가 접시 닦으려고 수도원에 들어가면 남들은 필사하고 기도하고 설교하고 또 직급도 올라가는 나는 평생 수도사로 닦다가 습진이라도 생기면 또 열받지 않겠어요? 내가 이걸 해야 돼. 또 잘 대우합니까? 식기 닦는 사람이라고 또 무시하지 않겠어요? 그럴 때마다 위기가 왔었어요. 그러나 그는 그 위기를 극복하고 늘 기뻐하면서 늘 감사하면서 식기를 닦으며 식기 닦아서 수세기 동안 사람들에게 유명해진 사람. 그런 수도사였어요.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었을까? 그것은 그가 예배 생활이 흔들리지 않습니다. 예배함으로 하나님이 날마다 부어주시는 그 은혜와 능력이 그를 지탱해 준 것입니다. 우리 교회는 예배의 회복이라는 비전을 가지고 있습니다. 4대 비전 중에 하나입니다. 예배가 살면 모든 것이 살기 때문에 예배가 영감이 넘치면 우리의 인생이 은혜로 넘치게 됩니다. 우리 교회는 예배를 귀중한 것으로 여깁니다. 예배는 우리의 삶의 한복판에 있어요. 모든 일주일의 스케줄이 예배를 중심으로 만들어져요. 정말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면, 우리가 하나님을 섬긴다면,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만왕의 왕이라면, 그분이 전능자라고 우리가 정말 믿는다면, 그냥 지나가는 나그네 정도, 귀한 손님 정도, 그런 분이 아니라 만유의 주요 영광의 왕이라고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면 모든 우리 인생의 스케줄을 예배에 맞춰요. 그분을 만나고 그분을 경배하고 그분을 높이고 그분이 부어주시는 은혜를 받는 그 순간에 맞춰 살아가야 합니다. 아브라함은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인류를 구속하시는 구속사의 역사를 이루어 가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 아브라함을 복의 근원으로 만들어 주셨어요. 복의 근원. 그냥 복이 된 거예요. 복이 되기도 합니다. 다른 말로 말하면 복 덩어리가 된 겁니다. 아브라함은 어디 가서 복 달라고 복 받겠다고 애쓴 적이 없어요. 그냥 그
그래서 아브라함이 걸어가면 복이 걸어가고, 아브라함이 들어가면 복이 들어가고, 아브라함이 비행기 타면 복이 비행기 타고, 아브라함이 나가면 복이 나고.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어쨌든 아브라함하고 만나고 싶고 아브라함하고 뭔가 관계를 하고 싶어요. 유대교도 자기 조상이 아브라함이라고, 이슬람도 합치로 해가지고 어떻게 해가지고 아브라함이 자기 조상이라고. 우리 개신교는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입니다. 그러면서 아브라함을 배우는 거지. 여러분, 세상에 돈이 많고 세상에서 명예를 혹시 가졌을지라도 불행한 사람이 있어요. 왕따 많이 가지고 있는데 사람이 옆에 안 보는 거예요. 기피한 불행한 사람. 아브라함은 전혀 반대인 사람이었어요. 누구든지 아브라함을 만나고 싶어요. 그런 인생이 된 것입니다. 참으로 원더풀한 인생이 됐어요. 하나님의 부르심은 그런 인생으로 우리를 부르시니 당장 힘들고 순종하기가 버겁지만 우리가 순종해서 끝까지 가면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을 아브라함의 인생과 같이 원더풀한 인생으로 만들어 주십니다. 오늘 우리를 부르고 계십니다. 각자를 부르고 계십니다. 그 음성을 들으시고 그 음성에 순종해 보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의 계획이 저와 여러분 중에서